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재직자의 진정한 역할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과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나니. 아멘. 세월은 참 너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수와 같다라고 하죠. 세월이 벌써 2024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8월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자, 이제 서너 달만 있으면 교회는 각각 재직자를 세우게 됩니다. 지난달 우리 아내가 뇌 정기 검진으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고 전신 촬영을 했는데 폐에 간유리 음령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했습니다.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판명이 돼서 수술을 했고 그 암의 원인이 곰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더위에 이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지난 8월 1일 날 이사를 하고 아직도 정리가 다 끝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정리를 하는 중에 한 장의 A4 용지 메모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 종이는 4등분으로 접혀져 있는 상태를 볼 때 가지고 다니면서 보았던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 종이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10년 10월 3일 주일 오후 예배 설교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8월 말쯤 돼 가고 있으니까 중순 좀 지났지만 한 2달 정도만 있으면 바로 이제 그 재직을 결정하는데 이제 몰입하게 됩니다. 그 메모지에 있는 제목은 재직으로서의 역할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내용을 쭉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원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된 동기가 그 부분, 그 메모된 것이 많은 부분 인본주의로 보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익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은 많은 부분 인본주의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따져봤어요. 아마 제가 그 다음에 2011년도쯤 해서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을 각오로, 저는 처음서부터 그랬어요. 죽을 각오로 충성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 시간이 35년이나 지나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날의 설교 메모의 내용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재직자의 정신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퇴직자의 정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메모지 그 설교 내용 기록한 것을 이제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다 이런 기준을 잡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30년 전에도 기억이 나고 있어요. 자, 제목은 재직자로서의 역할. 자, 첫 번째는 뭐를 적어놨냐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고치고 싶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로서 교회도 사랑하는 자라고 바꿔야 됩니다. 교회만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예배당을 의미를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기록이 된 것은 뭐냐면 담임 목사와 신앙 철학의 노선이 같아야 한다.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신앙 철학의 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이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교인들의 신앙은 담임 목사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담임 목사가 먼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가르쳐서 알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성도들이 깨닫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50여 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35년이 지난 후에야 진정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담임 목사님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이거야 라고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빨리 깨우칠 수가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적어 놓은 것은 뭐냐면 성경의 강독권 등, 강독권이라고 하면 말하면 설교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회의 권위를 세워줄 줄 알아야 한다. 물론 목회자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 중요한 덕목이죠. 그러나 높여드려야 할 만큼 지도자로서의 영적 권위는 목회자 스스로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적 지식과 새로운 깨달음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즉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담임 목사님 먼저 새 사람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새 사람을 닮아 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새 사람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스스로 새 사람이 되어지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5,000명, 몇만 명 모이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도 앞에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설교 내용을 들어보면 구원받기가 어려운 정도예요.
그러나 성도들 중에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구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러한 목사님 교회에서 충성하는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먼저 담임 목사님이 깨우치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말씀은 신앙이 투철해야 한다. 자, 투철한 신앙은 목회자로부터 오는 것으로 배워지는 겁니다. 물론 배워진다라기보다는 스스로 깨닫고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투철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처음 초신자들이 들어오면 누구부터 봅니까? 목사님부터 보게 됩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겁니다. 아마 여기에서 말을 한 투철은 충성하고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이 참신앙, 즉 구원을 받을 만한 신앙을 갖게 된다면 충성과 봉사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충성과 봉사, 투철 이것을 요구하기 전에 우선 참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참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오히려 바른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물질과 시간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물질과 시간, 헌금과 교회를 위한 봉사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물질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히려 성도들에게 있는 그 의식주를 염려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의식주에 매달려서 아주 어려운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수십 명 이상 된다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복음 전파와 구제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요? 어디까지 아나요? 아마 1%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교인들이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책이 보이면 무조건 사서 읽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저는 5권, 6권 이상 되는 그 전문적인 책들을 사서 보았지만 한 권의 책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 계통에 있어서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 있는 목사님께서 지금 그러한 종류의 책을 준비하고 계시고 저도 두껍지 않은 그런 책을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이나 논문이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선 찾아서 사서 받아서 읽어보는데 대부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맞습니다.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왜?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까지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를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셨는가를 말해 줘야 됩니다. 사랑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전쟁의 대상은 그 적군은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엄청난 보상을 준비하시고 계신 거예요. 물질이나 건강 등의 보상이라면 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일찍 죽어도 좋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이거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 불못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거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것만큼은 가장 필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담임 목사의 재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이 항목 또한 중요하죠.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어떤 활동을 못하면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죠.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루 세 끼를 먹고 있는가, 건강한가, 이걸 살피는 일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7번째, 담임 목사의 목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 목회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의해서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면 목회자는 편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스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인들이 다 생기는 그러한 세상이 온다면 목회는 아마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깨닫게 하고 거듭나게 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담임 목사님의 협력자가 되어야 된다. 육적이거나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협력자가 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다가 바른 신앙, 바른 신학 이런 글씨를 보면 아주 제가 눈이 좀 작지만 동그래집니다.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은 영원히 제가 기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에 요청을 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자, 9번째, 경건의 생활로 인품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 경건의 생활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경건의 생활은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건의 생활은 신앙 이전에 갖추어져야 될 덕목이다, 이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 10번째, 인내와 온유로 교회의 덕을 세울 줄 알아야 한다.
인내와 온유도 신앙의 기본입니다. 사람이라면 신앙 이전에 갖추어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선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제치고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그리스도인이 더 인내와 온유가 풍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11번째, 말을 삼가할 줄 알아야 한다. 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요건이죠. 한편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성공을 하는데 필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러나 여기서 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의 그 의도는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도이기는 하지만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이러한 규범을 정한 목사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고 계셨다면 이렇게 재직자 선택의 기준을 삼았을 겁니다. 자,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미 유명한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유명을 달리하신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그 유명한 신학자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면서도 정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건 중에 사건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할 때도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다른 말이나 행동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아서 거듭난 사람은 그러한 상황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어제 저는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의 어록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자와 깊이 알지 못하는 자의 바라보는 눈이 그 방향이 차이가 있고 생각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고 다를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파이퍼 목사님이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성경은 언제나 언약의 언어를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언약은 은혜의 언약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우선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즉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을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을 향하신 경향입니다. 인간을 향하신 경향이에요.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대한 경향을 말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브라함 파이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두 번째, 특별 은총이란 바로 주 하나님의 본질과 덕성이다. 이 말씀 역시 인간을 향한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것과 덕성은 독생자를 희생시키서까지라고 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성품을 말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중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인간을 택해 주신 것이 특별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예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그 인간의 자리에 사람이 아닌 다른 소를 택하셔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소를 택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소들이 인간을 부리고 또한 맛으로 즐길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 리얼하게 좀 표현을 해보고 싶었는데 설교상에서 너무 리얼하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을 믿을진대는 우리 인간을 택해 주신 것을 만만이라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다가오는 2024년도 재직자의 선택을 돈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자, 큰 교회 어떤 교회는 뭐 몇 억씩 내는 교회도 있어요. 돈으로 계산하지 말자 이거. 그 사람 형편대로 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해야죠. 정해놔요. 2억이다 3억이다 1억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는 것은 택하는 자나 택함을 받는 자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기 위해서 얼마만큼 힘쓸 것인가를 기준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인간을 하나님의 군세로 택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말이죠. 자,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잠시 동안 기도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